세 번째 벌써 이렇게 법회를 이렇게 참석하게 되는데, 전 두 번은 여러 스님들을 모시고 법회를 참석했었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오늘은 법회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올 때마다 이게 장비가 점점 하나씩 늘어나가지고 오늘은 또 이 카메라까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 보니까 제가 정말로 점점 하나씩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은 또 너무 기쁜 마음도 많이 들고, 점점 이렇게 저희가 하나의 이런 뭔가의 법회라는 곳에 어떤 시스템이 점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아마 매주 올 때마다 나은 모습들이 이 법회에 또 우리 연화정사에 또 좋은 모습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기쁜 마음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딱 미국이라는 곳에 온 지 거의 딱 2주가 된 것 같습니다. 2주 조금 넘는 시간이 이제 딱 됐는데 참 무슨 복이 태어났는지 뉴욕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생기게 되고, 또 미국에서 또 수도라고 하는 워싱턴 DC라는 곳에 이런 쪽에 또 제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것이 지금 참 불교를 참 믿길 잘했고 또 출가하길 참 잘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습니다. 제가 참 수도권하고 참 인연이 많은 게 서울에 대한민국에 있을 때도 서울에 항상 머물러 있었었고 절이, 그리고 여기 미국에 오니까 또 워싱턴 DC 이렇게 근처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 보니까 스님들끼리 그런 농담을 합니다. 수도권에 살면은 이제 수도승이라고. 저는 수도승의 그런 인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런 설법의 자리를 하고 법문할 수 있는 자리를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가져보는데, 뭐 다들 저에 대한 그 소개는 아마 받으셨기 때문에 뭐 제 따로 본명이나 뭐 이런 거 없고, 뭐 일단 뭐 제 본명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여암 스님이라고 하고요. 제 은사 스님은 또 성원 스님도 되시고, 그리고 같을 여자에 이제 바위 암자였습니다. 성원 스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바위와 같은 그런 스님이 되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사형 사제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다 이제 같은 여자 이렇게 돌림자 씁니다. 그래서 뭐 여암, 뭐 여해, 여일, 뭐 여진, 스님들 그 본명은 다 이렇게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암이라는 본명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한 지가 이제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됐고, 그리고 나름 이제 조계종에서 그 어떻게 보면 걸어가야 될 그 정통적인 그런 길들은 항상 걸어왔던 그런 스님이라서 동국대학교도 졸업했죠. 또 그리고 또 그 석사 과정도 또 학교에서 또 이렇게 머물게 됐죠. 또 비구계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식 스님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또 다 마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또 믿으셔도 되는 정통성을 가진 스님이라는 거 알고 저랑 같이 생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미국은 이제 처음 이렇게 왔는데 이 미국이라는 이 땅에서 그 저랑 또 같은 모습의 또 한국인이라는 그런 피를 가진 분들이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너무 왜 오늘부터 이거 하여튼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만날 수 있었고, 또 불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렇게 모여주신 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을 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뭐 공항에 내리자마자부터
자신이 불교를 믿었든 다른 종교를 믿었든 오면은 무조건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적인 일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올 때 어제 펜스테이션에서 이렇게 약간 좀 기차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좀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어디서 이런 그 한국말 이렇게 노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찾아갔더니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러는데 전도 활동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보면은 참 그분들 우리의 아름다운 이웃이죠. 하느님의 후손들께서는 네, 참 열심히 그렇게 전도를 하시던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으셔서 불교를 열심히 또 믿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또 그 점에서 또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정통성을 가진다는 종교라고 치면은 저는 불교라는 종교만큼 한국의 그 정통성과 전통을 또 이어주는 그런 문화를 가진 종교는 또 따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외국에서 온 종교긴 하지만 외국에서 왔던 종교지만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줬던 그런 종교는 불교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런 문화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자랑스러워하셔도 되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덕분에 저도 이런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나름 또 포교라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딱 이런 자리를 모이게 되고 법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좀 생기게 됐는데 참 매번 올 때마다 느끼지만 참 여러분들은 참 열기가 참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이런 걸 참 많이 느껴보기 힘든데 여러분들 참 눈빛만 봐도 제가 굉장히 배가 사실 힘듭니다. 그냥 너무 뜨거워서 열기가 네. 그래서 이분들이 참 많은 걸 불교에 대한 것이 간절하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근데 또 불교는 또 너무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이지 또 너무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좀 필요는 좀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절이라는 공간에 오시면 되고 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수행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텐데 그동안은 조금 그런 여건이 잘 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좀 제가 좀 오기 전에 조금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이제 절이라는 공간은 항상 좀 편안할 수 있어야 되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또 도움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도 좀 해봅니다. 아니 뭔가 하나씩 뭔가 지나치면은 사실 좀 피곤하고 좀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올 때도 제 연사 스님이신 성원 스님과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렇게 자꾸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핸섬한 스님하고 같이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처음 들을 때는 저도 좀 기분이 나쁘진 않았는데 저도 아는데 나도 잘생긴 거 계속 열심히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마음에 되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또 보시면 또 실망하실까봐. 그러니까 뭔가 계속 지나치면은 뭔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고민에 쌓이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절이라는 공간은 그런 것보다는 누구나 올 수 있게 편안하게 와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볼 수 있고 또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고 불가의 그런 모습이 그게 오히려 더 전통적인 모습이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커피 열심히 드시고 그리고 기분 좋게 이렇게 도네이션 하시면은 그거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처님도 돈을 싫어하진 않으시거든요. 우리들이
부처님 이름이 우리들이 뭡시죠? 석가 모니죠. 네. 이름 자체에 벌써 돈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오늘은 기분 좋게 먹고 가시고 일어나시면 그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튼 우리들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사실 오늘은 불교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도제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 네. 지금 오늘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어제가 됐고요. 보통 이때는 한국에서는 이제 하룻밤을 셉니다. 그 전날부터. 그래서 부처님이 저 새벽에 저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진실을 따지고 그 진짜냐 아니냐를 이걸 따지기 전에 적어도 한국적인 전통에 우리가 한국절이니까요. 어쨌든 한국적인 전통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명절이 됩니다. 성도제일 음력으로 이제 12월 8일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성도제일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의 절에서는 하루 전날 음력으로 한 12월 7일 날 밤에 모여가지고 요 철학 정진 기도 밤을 새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뭐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안 되지만 만약에 저희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와 법회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이런 기도들도 뭐 같이 해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또 이거 말고 이제 불교에서는 주요한 명절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요까지 포함해서 성도제일 조금 있으면 또 12월 15일이 됩니다. 음력으로 12월 15일은 이제 열반제일이라고 합니다. 열반이 뭔지 아시죠? 부처님 돌아가신 날. 네. 그 날을 기념하는 날도 있고 또 출가 그 태어나신 날은 이제 다들 아시죠? 음력으로 4월 8일 초파일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은 4월 초파일로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기념일로 이렇게 많이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출가 출가제일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신 날이 있습니다. 이제 스님이 되신 그 날을 이제 음력으로 이제 2월 8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불교 절에서 나온 달력에서는 이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날은 이런 날이구나라는 그런 의미들을 한 번쯤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또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또 태어나시고 또 열반에 드시고 주요한 이런 명절들이 있다는 것은 불자라면은 한국절에 다니는 불자라면은 가슴속에 머릿속에 항상 담고 계셔야 될 그런 명절이라는 것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비가 돼가지고 인도 현재는 뭐 네팔이죠. 지난번에 성원 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부처님의 그 태어나심 그리고 주로 활동하셨던 그런 성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날에 대비를 해가지고 그 4대 성지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주요 그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네팔 쪽에 가면은. 그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네, 룸빈이죠. 네팔에 있습니다. 타라이 지방이 네팔에 있고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신 곳 이것도 이제 현재 인도에 있습니다. 이거는 보드가야라고 저쪽 북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보드가야, 부타가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열반을 하신 돌아가신 곳 이곳은 이제 쿠시나가라라는 또 인도의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되겠고 또 이제 처음 그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셨던 곳이 있습니다. 바라나시 옆쪽에 사르나트라는 한국에서는 녹야원이라고 합니다. 사슴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던 곳이라 그래가지고 녹야원
부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곳은 부처님의 가장 주요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주요한 유적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꼭 기회가 인도에 가실 기회가 된다면 요 네 곳은 불자라면은 꼭 한 번쯤은 죽기 전에 한 번쯤 가보면 괜찮은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이 4대 명절이 있다. 자, 이제 출가제일,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출가를 하신 날, 출가제일,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날, 성도제일, 그리고 돌아가신 날, 열반제일, 여기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부처님이 활동하셨던 그런 주요한 곳들, 그것도 이제 4대 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그런 룸비니,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보드가야, 그리고 처음으로 설법을 하신 이제 녹야원,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신 그 쿠시나가라. 요 정도는 그 불교를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한 번쯤은 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다 기억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리피트 해주세요. 얼마든지 제가 리피트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도 좋고 한국도 그렇고 참 얘기를 하기가 좋은 게 항상 법회 시간에 얘기를 하시면 다 알아듣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가시면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드려도 계속 세력을 하시니까 그거 참 좋더라고요, 불자님들은. 네. 아무튼 얼마든지 제가 말씀을 해드릴 거고 항상 그 날의 의미들은 항상 좀 가슴 속에 좀 마음 새기는 그런 불자님들의 자세에는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은 뭔가 그냥 믿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바라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불교를 믿고 또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가 물론 각자마다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자마다의 다 생각들이 다 있으실 건데 적어도 불교를 믿으면 와서 기도를 하고 뭔가 수행을 하면은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될 건데 물론 각자마다 다른 다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저 파워볼에 이렇게 담당이 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1,500달러는 그러니까 담당이 됐던데 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지만 우리들이 적어도 궁극적으로 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은 적어도 알고 가시는 것이 그래야지 그렇게 불교를 믿으셔야지 우리들은 조금 더 올바른 그런 진행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대승적인 차원보다는 조금은 개인적인 좀 차원에서 그 불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탈을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는 종교가 불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해탈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하십니다. 큰 스님들께서도 그렇고 물론 다 옳으신 말이고 다 본받아 그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들이지만 저도 경전 안에서는 아함경이나 니까야라는 그런 안에서는 분명하게 해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을 이제 해탈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탐진치 아시죠? 탐이라는 건 욕심이죠. 진이라는 것은 이제 화를 내는 그런 상태. 그리고 치라는 것은 주로 어리석음이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치라는 것은 욕심이 뭐고 탐과 진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을 이제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 이걸 삼독이라고 합니다. 경전에서는
이 삼독이 완전히 내 몸속에서 제거된 상태를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저 촛불을 입으로 훅 불어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 마음속에서도 그러한 탐진치, 요 삼독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우리는 이제 해탈이라고 또는 완전 그러한 상태를 이제 열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왜 믿음을 가지느냐 이걸 얘기했을 때는 요 삼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탈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믿음이나 이런 수행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삼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삼학은 이제 개정해라 그럽니다. 개는 이제 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이라는 것은 이제 수행, 선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해라는 것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닦아야지 우리는 삼독을 제거할 수 있고 그 삼독을 제거해서 우리는 이제 해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경전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요것을 닦는 방법이야 더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 또 더 많은 그런 단계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불자라면은 이제 가져야 될 그런 목표라면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이제 그 티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그 안 좋은 그 티끌 덩어리들, 먼지들 이것들을 제거하는 삼독을 제거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들은 닦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닦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불교를 믿으면은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일단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해탈이나 열반은 다 체험을 합니다. 순간순간 그 욕심도 없어지는 때가 있고 화내는 마음이 쑥 수그러드는 때도 있고 그리고 어리석음도 역시 제거되는 그런 때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들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지혜라는 것을 닦아가야 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런 다양한 그런 수행들을 얘기를 하고 또 그 공부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그 많은 경전들이 그렇게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목표는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을 이루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불교를 믿는 불자들의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언제나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는 그리고 어떠한 종교보다 참 자비로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절대 와서 믿으라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일단 와서 보라라 그러셨습니다. 와서 나의 가르침이 어떤지 보라고 투시를 하라고. 그래서 확신이 들 때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 들 때 나를 따르고 믿음을 가르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경전에도 어떤 다른 큰 종단에 다른 종교에 열심히 수행하던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너무나 흠모한 나머지 제자가 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부처님께서 바로 제자로 받아들이시지 않고 너가 그 다른 종교의 가르침보다 더 나의 가르침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한 3일 동안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나의 가르침이 좋다면 그때 와서 나의 제자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렇듯 어떠한 것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것을 강제로 뭔가를 시키려고 하시기보다는 뭔가 확신이 들 때 나에 대한 가르침을 믿을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열어두셨고 그리고 계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이 되면은 지켜야 될 기율들이 이제 비구 스님들, 남자 스님들 같은 경우는 한 250개의 그 계율이 있고 여자 스님들은 좀 더 많습니다. 한 358개, 300개가 넘는 그런 계율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정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 잘못이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것이 이런 계율을 만들면 좋을지 안 좋을지 그렇게 해서 물어보신 다음에 제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 계율 항목들이 생기고 그리고 지켜야 될 규칙들이 생겨난 거지 결코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고 너가 이것을 지키지 않을 시에 엄벌에 처한다는 그런 얘기들은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먼저 만들어 놓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뭔가가 필요성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뭔가를 항상 사람들 말에 들어주시고 항상 소통을 하시고 제정을 해주셨던 것이 부처님입니다. 그렇듯이 누구보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확실히 자비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중생들을 대했고 제자들을 대하셨던 분이 부처님이라고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여러분들은 좀 아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하나 이제부터 뭔가를 이루어 나가야죠. 그리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말고도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도 역시 이 가르침을 잊지 않게끔 이어줘야 되는 또한 그런 마음도 우리들은 또 가져야 되는 하나의 그런 과제가 분명히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가르침을 우리들이 불교라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 것은 그런 소통의 환경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적어도 연화정산에서는 그러한 가풍과 그런 중풍을 부처님의 이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운들을 우리들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제 신앙만 존재하는 신앙 활동만 해야 되는 그런 종교는 아니다라는 것. 신앙과 더불어서 우리는 수행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불교는 이제 신행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 활동과 수행이라는 것. 이것은 이제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쪽의 가르침의 종교에서는 신앙에 대한 부분만을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대상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만을 구원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이 그쪽 세계의 종교들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구원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발원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기도를 할 때 뭔가를 이렇게 자꾸 나한테 해달라고 자꾸 복권이 당첨되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더 부자가 되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발언을 하는 그런 종교가 이제 불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는 뭔가를 하겠다. 나는 뭔가를 이루겠다. 그래서 그러한 다짐을 부처님께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그런 마음들이 쌓였을 때 진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지 누군가에게 자꾸만 뭔가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런 에너지가 더 크게 작용이 될 때 그 힘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우리들에게 제대로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불교의 기도의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이 바로 수행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불교라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리고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왜냐하면 저보다 다 나이들도 많으시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자부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출가를 했기 때문에. 네. 굳이 박수까지. 네. 성원수님은 박수를 좋아하시던데. 네. 성원수님 박수 받아 마땅하신 분이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불교를 함께 믿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뭔가를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항상 가져주시기를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불교를 믿는 불자들의 마음이라는 것, 항상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항상 인생이라는 것은 뭐 별거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어느 정도 나이가 차가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비슷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고, 또 병들어가는 것도 해결할 수 없고,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다 인생이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럴까요? 좀 비슷비슷해진다 그럽니다. 어떤 40대 정도가 되면은 이제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못생기고 뭐 좀 잘생기고 하는 것은 뭐 개인의 기준이겠지만 얼굴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 정도에 대해 한 40대 정도가 되면은 뭐 비슷비슷하게 보인다 그럽니다. 뭐 전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거고, 50대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지식에 대한 아는 것에 대해서 물론 알매 많고 적음은 있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이제 좀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고 좀 비슷해진다 그러고, 또한 60대 정도 되면은 이제 물질적인 것, 왜냐면 내가 먹고 살 만큼의 것은 그때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마련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양에 대해서만큼은 양은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내가 만족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물질적인 부분들은 또 60대 정도 되면은 좀 비슷해진다 그러고, 이제 80대가 되면은 이제 목숨에 대해서 이제 언제 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평준화가 이제 이렇게 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도 어떻게든 우리는 그런 노병사에 대한 것을 완전히 해탈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중생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물론 해탈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겠지만 적어도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또 얼마 전에 또 유행했던 얘기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가면은 남자와 이제 여성의 그런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 역할들이 좀 많이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제 여성은 좀 남성화가 많이 되고 여자는 남자는 좀 여성화가 많이 되고, 그래서 좀 그렇게 매맞는 많은 남편들이 좀 많아가지고 40대가 되면은 이제 참 재밌어가지고 그때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40대 되면은 이제 남자가 이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해장국 끓여달라 그러면은 이제 맞는다 그러고요. 네, 50대 되면은 50대 때는 이제 아내가 이제 외출하려 그럴 때 언제 들어오냐고 딱 물어보면 그때 맞는다 그러고, 60대가 되면은 이제 이제 밥 달라고 그러면 맞는다 그럽니다. 70대 되면은 이제 눈앞에서 이제 계속 이제 알짱알짱거리는 거. 80대 되면은 이제 아침에 눈 떴다고
네, 아침 늦었다고 맞는 단어입니다. 네.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네. 적어도 이 결혼하셨으면 네, 서로에게도 존중하는 마음과 그리고 아끼는 마음들이 조금 더 커져야 되겠고 그리고 다 어차피 비슷하게 사는 인생들인데 그렇게 서로 누구 때리고 맞고 그러면은 네, 억울할 수 있는 인생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은 더 순화스럽게 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죠. 성도 제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오늘은 부처님이 정말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소중한 날이라는 것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설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